하나님께서 하박국서를 함께 또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하나님께 질문한 선지자 이 하박국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가 이 두 가지 좀 관점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길을 가다가 현수막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현수막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주민총회. 그러니까 이 주민총회라고 하는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사업을 정해서 이제 시행하고 또 평가하는 게 그게 주민총회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주민총회를 다녀오신 분이 아마 있을 줄 아는데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문제를 좀 하나 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어려운 문제를 하나 좀 낼 텐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주민총회에서는 어떤 안건이 올라옵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투표를 하는데요. 자, 그럼 다음 세 사람 중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거나 또는 알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맞히는 겁니다. 요즘 어려운 문제예요. 자, 어떤 사람인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주민총회에 관심이 없어서 참석하지 않은 사람. 두 번째, 주민총회에 참석했지만 저 맨 뒤에 앉아서 졸고 있는 사람. 세 번째, 그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 너무 어렵죠? 자, 이 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안건을 가장 잘 알게 될까요?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참석을 했지만 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손 들고 질문하는 사람. 혹시 이 중에 꾸벅꾸벅 졸고 있던 분 안 계셨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장 안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될까요? 너무 쉽죠. 손 들고 질문하는 사람. 질문한 사람은 그 안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잘 알게 되죠. 이 세 번째 질문한 사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도 바로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하박국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 위정자들, 다스리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강포합니까? 때리고 빼앗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들을 내버려 두시나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 그것을 들으시고 대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백성을 모두 짓밟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갈대아 백성,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흉악한 사람들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하박국이 너무나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1장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13절. 하박국 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말하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이들의 이 패역함을 다스리시고자 어떻게 더 악한
그 흉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동원하십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왜 악인을 사용해서 의인을 다스리시는가? 라고 질문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 이제 우리가 같이 1절을 읽을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먼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답을 기다리는 자이죠.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지금 어디에 섰다고 이야기하나요? 보니까 파수하는 곳에 서며라고 이야기를 하죠. 파수하는 곳. 이것은 곧 성루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곽에서 군인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아닌지 감시하는 그런 막루와 같은 곳이죠. 이곳에 선다는 것, 이것은 곧 선지자의 위치를 지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충실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자는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그 삶을 힘겹지만 살아내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질문이지만 그래도 질문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직 소망을 놓지 않을 때 질문하죠. 만약 소망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 버리죠. 아니, 질문하지도 않고 그냥 떠나갑니다. 그러나 질문한다는 것은 아직 소망을 붙잡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죠. 결국 질문하는 것, 그것은 더 사모하면서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구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질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죠. 그럼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입을 닫죠. 아무리 말해달라고 해도 절대 입을 열지 않습니다. 또 질문의 수준을 따져요. 좋은 질문, 나쁜 질문 이렇게 운운합니다. 그러나 나쁜 질문은 없습니다. 질문은 늘 새로운 것을 알게 하며 또는 알고 있는 것을 더 정확하게 해주죠. 그러니 질문은 좋고 나쁨 또 수준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한 가지 더 나눈다면 질문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좀 전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난 뒤에 어디에 서 있겠다 그랬어요? 성루. 이렇게 성곽에 딱 서 있겠다는 겁니다. 막루에 서 있는 거죠. 최전방에서 적국의 움직임을 살피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파수꾼이 만약에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적군들이 쳐들어오죠. 그리고 성이 함락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질문하는 자는 깨어있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민감하게 깨어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과 같은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뭔가 좀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면 이거 뭐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뭐 당장에는 원인을 잘 알 수 없지만 잠잠히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이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깨어 있다면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질문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깨어 있는 자 말이죠.
자, 이렇게 질문한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며 깨어있는 자인데요. 하박국의 이름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입니다. 껴안는 자. 이것은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을 껴안기도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는 자이죠.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도망치듯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며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하박국 껴안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질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를 지키며 깨어 있으면서 껴안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1절에서 하박국이 질문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말하길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아, 하나님은 질문하는 자에게 대답해 주시는 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질문하고 응답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응답, 이것은 곧 기도에 대한 응답이므로 결국 질문은 기도라는 거예요. 질문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를 기도는 하나님 어떤 것을 주십시오.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알고 있죠. 물론 그것도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대화입니다. 질문하고 답을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을 다 해주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곧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것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게 곧 기도인데요. 결국 이것이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그냥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린 사람 중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침략을 하려고 이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보고받기를 이 아이성은 너무 작기 때문에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천 명만 이 아이성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리고 흐느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수아 7장 9절인데요. 들어보십시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여호수아가 지금 기도하는데 질문하는 기도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패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이성을 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이렇게 패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말할 때 나 그거 좀 줘. 그리고 그걸로 말아요? 아니죠. 나 그게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게 필요해. 나 그거 좀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애들은 나 줘 그러죠. 아이들은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성숙하면 내가 그게 왜 필요한지
또 이걸 내가 또 어떻게 서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이 12절까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점령하라고 할 때 그 성에서 얻은, 그러니까 아이성 말고 그 전에 그 전투에서 그 성에서 얻은 그 전리품은 나에게 다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얻은 그 전리품은 나한테 다 바쳐라. 하나님 욕심꾸러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거 다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명, 딱 한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긴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몰랐죠. 그런 줄.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과연 누가 이 물건을 도둑질해 갔는지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딱 뽑게 되었죠. 결국 그가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그 물건을 훔쳐서 자기 장막 밑에 감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후 아간과 또 그 함께한 사람들을 그리고 노력한 물건을 다 돌로 치고 불살라 버리죠. 그게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이후에 여호수아가 다시 군대 이제는 3만 명을 모집을 해서 아이성 전투를 치르지요. 결과는 대승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한 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승리하지 못하였는지 질문하였고 하나님은 원인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질문이 곧 기도라는 거죠. 질문하는 사람은 곧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해 볼까요? 질문하는 자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자이며 또 깨어있는 자이며 질문이 곧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질문으로 기도하며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어렵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절, 3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먼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다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사실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보십시오. 2절 보니까 명백히 새기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여기서 좀 이제 묵시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환상을 이제 이 판에 명백히 새겨서 걸어놓는데 달려가는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아주 크고 선명하게 명백하게 새겨놓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니, 누가 달려가면서 읽어야 되는 걸까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부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결국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즉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즉 현실에서 아직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은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매맞고 빼앗기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야 먹고 사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아주 눈에 잘 띄게 희망의 메시지를 아주 크게 새겨서 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새겨 놓으라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크게 아주 크게 선명하게 써놓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를? 묵시를. 나중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묵시를 선명하게 기록해 두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회적인 약자들은 투잡 또는 쓰리잡으로 살아갑니다. 잠을 쪼개며 살지 않으면 이 갑자기 오른 금리 때문에 빚을 갚고 살아가기가 어렵죠. 뭐 사실 있는 사람들이야 금리가 오르면 오히려 그들에게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허리를 더욱 굽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지표들인 거죠.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눈에 잘 들어오나요? 잘 안 들어옵니다. 분주하기 때문에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분명히 했는데 잘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래요? 너무 바쁘게 사니까 그래요.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으면 내가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분주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못 알아듣죠. 그러니 만약 내 주변에 내가 말을 잘 몇 번이고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잘 못 알아듣는다. 아, 저 사람 분주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살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귀에 대고 크게 얘기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잘 못 알아듣는 분은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크게 이 말씀판을 새겨 놓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여건과 형편을 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 이것은 이 어려운 때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거기 정한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한대까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것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 우리를 올가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우리의 처지와 여건과 형편을 아시는 분에게 우리 삶에 눌러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정한 때가 있다고 정해놓으시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시더라도 이것은 정한 때가 있다.
라고 기억하시며 기다리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이유입니다. 정한 때가 있다는 것.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3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세상 어느 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제가 아까 모두의 그 주민총회 이야기했죠. 주민총회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의결을 해서 시행한다고 해도 그건 뭐 나라 일이죠. 그럼 나라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시행이 되고 완결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은 나라에서 한다고 해도 하다가 중단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신문에서 또 TV에서 많이 보시죠. 그걸 믿고 투자했던 사람이 손해보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성시키는 분이에요.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안 되죠. 그러니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래서 기다리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나누었죠. 질문하는 사람, 또 기다리는 사람. 이게 곧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이 도대체 믿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단락을 나눕니다. 믿음은 영적인 감각 기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이 구절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말씀하였고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이 하박국서를 또 인용했습니다. 이 구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리고 사실은 이 믿음과 관련된 말씀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야?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한 구절은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여기 이 구절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딱 한 구절밖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의미를 딱 한 군데 히브리서 11장 1절 여기에서만 딱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더 아리송하죠? 영국의 그 성경 해석의 권위자인 그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주석 그리고 워치만 리의 믿음에 관한 그 글을 제가 종합해서 좀 참고하였는데요. 조금 전에 이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 1절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실상을 이 존 넬슨 다비는 실체화라고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음의 이 실상, 이 실상을 뭐라고요? 실체화. 실체화란 본질을 깨닫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실체화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에 대한 것을 좀 두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오관이 있습니다.
오관, 눈은 보이는 거 있죠. 이 눈이 있고 청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촉각이 있죠. 이게 오관입니다. 자, 그럼 이 오관으로는 이 육체 바깥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안으로 실체화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시각 장애인이라면 앞에 있는 예쁜 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꽃을 안으로 실체화하지 못합니다. 왜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 예쁜 꽃이 있더라도 내 내면으로 실체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꽃이야 라고 얘기해도 그게 어떤 꽃인지 안으로 잘 모른다는 얘기죠.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눈은 이 바깥에 있는 모습을 안으로 실체화하는 겁니다. 청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어떤 곳에서 나온 소리인지 안으로 실체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관이 있기에 밖의 사물 또는 현상을 안으로 실체화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믿음을 살펴봅니다. 아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 아마 여러분 이 실체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실체화한다는 이야기. 이것은 육체의 오관은 밖에 있는 사물을 실체화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영적인 것들을 안으로 실체화하는 감각기관이라는 겁니다. 즉 믿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우리 안으로 실체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영적인 건 뭐예요? 먼저 영적인 것은 우리 육체가 가진 오관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 육체가 가진 오관으로는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뭐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이걸 우리 육체의 오관으로 알 수 있어요? 내 죄를 지고 가셨다. 이걸 육체로 오관으로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또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걸 우리 육체의 오관으로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우리 오관으로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인 것들이에요. 그럼 기독교 신앙에서 이런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그리고 특별히 또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오관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안으로 실체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 안으로 실체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실체화시키는 것, 이 믿음, 이것은 곧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 안에 실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데요. 자, 이것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4절 한번 영적인 세계의 실체화를 한번 좀 경험해 볼 텐데요. 4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이제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서 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바벨론 사람들을, 아주 흉폭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라라고 하시면서 바벨론, 그의 마음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오관으로 마음 못 본다 그랬죠? 뭘로 볼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으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바벨론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원래 이 하박국은 바벨론 사람들을 어떻게 봤어요?
흉폭한 사람들로 봤잖아요. 무서운 사람들로 봤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이 감각기관, 영적인 감각기관을 보니까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패망시켜버리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패망시켜버립니다.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보다 훨씬 더 사용하면서 막 교만해진 바로 그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에는 두려웠던 사람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대상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지게 보였죠. 전에는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실체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느낄까요? 전에는 무섭게 보였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실체화가 됐기 때문에 전에는 그 사람들을 무서워서 피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실체화인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감각기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감각기관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나눕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종교 전염병자라고 당국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이 바울은 나는 여기에서 재판받기 싫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결국 그를 데리고 로마로 가게 되었죠. 근데 그 배가 커다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모든 사람이 낙심해 있는 그리고 죽게 된 바로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배가 깨지고 폭풍이 일어나는 가운데 자기를 포함해서 276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안심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이 위기의 순간인데도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화해서 살게 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감각기관, 이 믿음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감지하시며 척박한 환경에서도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말씀을 새기면서 이제 하박국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노래합니다. 그가 이렇게 3장에서 노래하는데요. 3장 2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듣고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래하기를 17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음의 감각 기관을 가진 자는 암울한 현실에서도 즐겁게 찬양합니다. 그건 암울한 현실이 오감을 통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천군 천사가 보이면서 하나님 군대의 호령을 들을 수가 있기에 두렵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자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깨어있는 자이며 질문이 곧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또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세 가지이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또한 정한 때가 있기에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하시는 분이기에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믿음은 영적인 감각 기관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질문하며 기다리는 사람이며 믿음은 영적인 감각 기관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